우리는 지금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 황금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와 있습니다. 현란한 가을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산의 나무들은 아름다운 빛깔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잎들은 벌써 갈색으로 퇴색되어 땅에 굴러떨어져 바람에 휘날리고 있습니다. 일찍 땅에 떨어지는 잎들은 활엽수들, 잎의 나비가 넓고 큰 것들입니다. 여름에 가장 지푸르고 위세당당하던 잎일수록 가을 바람이 불면 먼저 시들고 먼저 땅에 떨어지는 법입니다. 아, 위풍당당함이란 이렇게 짧은 것인가? 푸른 세월이란 이렇게 덧없는 것일까? 머자나 산천의 흰눈이 덮이면 아름다운 빛깔들은 모두 흰눈에 덮여서 심판을 받고 말 것을. 그래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조락의 계절이요, 풍요의 계절이면서 동시에 비감과 우수의 계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시인들이 가을을 오뜸이라고 하지 않고 폴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을에는 떨어지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수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본 것 같으면 근심 숫자는 가을 주 밑에 마음심을 썼습니다. 가을의 마음, 그것은 우수입니다. 가을은 우리에게 머지않아 겨울이 닥쳐올 것이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결단하라고 하는 어떤 재촉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미국의 맥카트니 목사님은 언제나 10월 이맘때쯤 되면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니 그것이 바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해마다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모두 다 그 설교 내용을 외우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날은 멀리 이사간 다른 도시에 가 사는 교우들까지 다 와서 더 잘 아는 설교를 더 열심히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맥카트니 목사님처럼 해마다 하지는 못했지만은 2년에 한 번 또는 3년에 한 번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하는 설교를 이 계절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이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가 있어서 좋습니다. 사계가 뚜렷이 있을수록 세월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사계가 뚜렷한 나라에 사는 사람일수록 역사의식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무활동, 좌절의 계절이요 심판과 정지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인가 열매 맺어야 한다는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고칠 수 있는 것은 노력으로 고치고,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농부는 계절을 고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계절에 순응하는 사람들, 다만 변화를 알고 씨 뿌려야 할 때 씨 뿌리고 거두어야 할 때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계절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20대의 사람은 20대다운 생각을 해야 되고, 60대 사람은 60대에 걸맞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은 인생의 만초에 와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불귀의 객이 되어 떨어지는 낙엽처럼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은 인생의 종말을 직감하고 무언가 인생을 끝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감옥에 갇혀서 그런 상태로 쓴 옥중 편지라 할지라도 5년 전에 쓴 빌립보에서는 나는 이미 이뤘다고 보지 않는다. 나는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버려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라고 젊은이 못지않는 기백과 포부를 거기다가 표현했습니다마는,
5년 후에 쓴 본서에 있어서는 나는 이미 피 뿌린 제물이 다 되었다.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 남아 있는 것은 의로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본서를 가리켜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합니다. 이러니 훨씬 넘은 노사도 자신이 감옥 안에서 풀려난 가망은 전혀 없고 이제 순교할 날은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리운 법입니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할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는 사랑하는 믿음의 양 아들이고 제자인 디모데요, 또 하나는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편지에 그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일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도 포기하고 그에게 약속되었던 저 위대한 유대교 대학자로서의 길도 버리고 매맞고 투옥당하고 집 없이 방랑하며 굶주리고 목마르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며 추위에 떨고 고생했던 바울을 왜 하나님은 말년을 감옥에서 적적하게 보내게 하셨는지요? 따뜻한 방에 살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을까요? 집도 배도 아버지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서서 일생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전도한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야만 베드로의 삶이 끝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은 아직도 더 살아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십니까? 왜 하나님은 착하고 티없는 어리고 순한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가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죽음은 역시 사람의 삶의 업적과는 관계없는 형태를 갖추는가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형태는 아직도 하나의 불가사의로서 우리 앞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신비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세상 그 아무것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역사의 대인물의 말로를 비참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섣불리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화려한 꿈을 꾸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는 의미가 있었던가요? 바울은 사형 집행이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떠나고 없어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제1심은 아주 쓸쓸하고 불리하게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고 애절한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키워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제지간이자 의로 맺은 부자지간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따르고 충성스럽게 받들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얼마나 존경했는가 하는 것은 그의 스승처럼 일생 전도자로 산 것이나 일생 독신자로 산 것이나 마지막에 생애를 순교한 것이나 모두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의 삶의 스타일을 배우려고 노력한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첫머리 인사 말씀에 바울 자신의 이름과 나란히 디모데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니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자기 이름과 나란히
옆에 쓸 수 있는 신앙 동지, 믿음의 동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과거를 회상해 보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어 시궁창에 버려졌을 때에 피투성이가 된 사도를 구출하다가 상처를 메어주고 음식을 공개하고 집에 모시다가 회복될 때까지 열심히 돌봐주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사이는 급속히 가까워지고 부자지간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대하신 본문의 편지 내용을 보면 너는 빨리 로마로 오라. 로마로 올 때에 드고아에 둘러서 가보의 집에 있는 나의 겉옷, 즉 외투와 책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로마의 가을 아침 저녁으로 감옥 안은 추웠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늙었을 때에 손발이 차지니까 손발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어여쁘고 젊은 처녀를 안고 잤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늙은 바울도 손발이 차져서 외투 생각이 굴뚝처럼 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양피지에 쓴 책, 상당히 중요한 책 같습니다. 애독하던 구약 성경인지 혹은 자기의 전도 일지를 기록한 책이었는지 하여튼 죽기 전에 꼭 읽고 싶은 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죽음을 앞두고 제일 보고 싶은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책도 아니요, 외투도 아니요, 사람을 보고 싶은 바로 그 소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 그리운 것처럼 몹시도 괴로운 인간의 정이 또 있을까요? 10절에 보면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칼라디아로 갔으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다만 내 옆에 누가만이 있다. 고마운 누가, 바울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친구. 골로새서 4장에 볼 것 같으면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여 년간 바울의 병을 간호하면서 일지를 쓰고 복음서를 썼던 누가, 친절한 의사, 바울과 똑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똑같은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그도 역시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않고 집도 가지지 않고 가난하게 살았던 친구. 각박한 세상에 이런 우정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고 산 것은 누가 때문입니다. 또 편지에 디모데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세계 제1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떠날 때에 함께 떠났던 젊은이입니다마는 전도의 길이 너무나 괴롭고 고달퍼서 이 부잣집 외동 아들 귀공자 마가는 견딜 수 없어서 도중에 간다 온다 말도 없이 하차해서 집으로 혼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이 마가라고 하는 젊은이 의지 박약자로 아주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2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함께 데려가자고 말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게 되었고 그래서 전도되는 둘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 집에 도망온 마가에게 그 어머니는 심하게 꾸중하면서 내가 어째 젊은이로서 그만한 고생을 참지 못하느냐고 꾸중을 듣고 회의하고 새 사람 되어서 일생 충성스러운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고
젊은 날 마가에게 꾸중한 것이 마음에 걸렸으리라고 봅니다. 자기가 죽고 난 후에 복음 전도의 대사업을 마가에게 부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디모데를 보고 겨울 전에 로마로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에 풍랑이 심해서 돛담배로서는 항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몇 해 전 로마로 올 때에 가을 너무 늦게 출항했다가 풍랑을 만나 바다에 빠져 배는 깨어지고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스승의 이 마지막 편지를 받고 스승의 마지막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에베소를 출발하여 드로아에 들러서 로마로 간 듯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양 아버지의 순교를 옆에서 지켜본 듯합니다. 바울의 처형장까지 따라가서 신앙을 위해서 순교하는 거룩한 인생의 낙조를, 그 장렬한 모습을, 그 거룩한 순교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자들과 함께 사랑하는 스승을 시체를 묻어드렸을 것입니다. 하마터면 디모데는 바울의 순교 장면을 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영영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년 봄이 오기 전 타계할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은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가장 짧고 슬픈 비감의 계절입니다. 보드레르는 낙엽지는 가느다란 소리를 관 뚜껑에 못 치는 큰 소리로 들었다고 그는 읊었으며, 베를레르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보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헤미안의 슬픔을 노래했습니다. 봄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목석이요, 가을에 종교적인 명상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은 바보입니다. 봄에는 봄의 소리가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는 봄의 소리에서 생명의 약동을 들었습니다만, 나는 가을의 소리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 나는 가을의 소리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겨울 전에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는 재촉 말입니다. 가을은 장식했던 잎들을 다 벗고 정직하고 정난한 모습으로 환원하는 계절입니다. 우리도 위장했던 모든 장식들을 벗어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현명한 나무는 가을에 새순을 돋게 하지 않습니다. 새순을 돋게 하는 것은 봄이지 가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큰 지혜는 시편 90편의 말씀과 같이 남은 날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인 것입니다. 가을은 인생의 한계를 가르쳐 줍니다. 가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한계, 재물의 한계, 두뇌의 한계, 명성의 한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적은 것, 그것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불과 같고 그 인생의 영화는 불의 꽃과 같다고 하는 저 이사야의 말씀을 연상해야 될 계절입니다. 우리가 썩자는 것, 시시한 것, 금방 썩어질 것을 매달려서 혈안이 되고 있는 동안에 가을은 어느덧 성큼 우리에게 닥쳐와서 우리들이 매달리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그 임시성과 잠정성과 부패성을 우리들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가을은 심판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다 성숙한 해안을 가질 때입니다. 누구나 병들 수 있고, 누구나 그 자리를 그만둘 수 있고, 누구나 늙을 수 있고, 누구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건강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직장과 일이 주었을 때 감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나 부부가 함께 살아 있을 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 여러분, 인간의 가지는 연할 때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 다 굳어진 다음에 억지로 방향을 틀려고 하면 뚝 하고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이상적인 틀에 부어 인생을 주저할 때입니다. 내일부터 새 사람이 되리라고 연기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손에 딸린 것이 아닙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반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을의 소리에서 나는 두 번째로 다음 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찾아가 보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겨울 전에 찾아뵈어야 되겠습니다. 산다는 게 뭔지, 삶에 쫓겨 스승이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찾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십시다. 이 가을에 양로원의 노인들이, 고아원의 고아들이 우리들을 향하여 한 분 다녀가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오늘 상상의 날개를 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바로 일어나서 로마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가 세운 교회들의 소식이 궁금하리라고 생각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고린도 교회를 다 둘러서 소식들을 다 수집하고, 그런 다음에 드로아에 가서 외투와 책을 가지고 부두에 이르렀을 때에, 부두에는 배가 없고 부두에 사람이 말하기를 금년 가을에 로마로 떠나는 마지막 배가 어제 떠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배 타고 로마 가자면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봄이 올 때까지 디모데는 발을 구르면서 봄 오기를 기다렸다가 봄이 오자 첫 배를 타고 로마로 갔는데, 헐레벌떡 감옥에 가보니 감옥은 비어있고 간수가 하는 말, 당신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그 노인 지난 겨울에 죽었다오. 처형당했다오. 그 노인 시력이 나빠 잘 볼 수 없어서 내가 밥을 가지고 감옥에 갈 때마다 거기 오는 것 디모데냐, 그 발자국 소리가 디모데의 것이냐 하고 당신 이름을 부르곤 했죠. 당신이 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더니 혼자서 외롭게 처형당했다오. 만일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소리에서 나는 세 번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네가 맺는 열매는 무엇이냐? 금년 가을에 네가 나에게 보여줄 수확물은 무엇이냐 하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나무도 곡식도 다 열매를 맺는데 너는 이 가을에 나에게 보여줄 열매가 무엇이냐? 주님은 물으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살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생명수를 진액을 마실 때,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오래 참는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용서의 열매는 얼마나 맺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사람,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 우리에게 몹쓸이를 한 사람, 우리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는 경험을 금년 가을에 했습니까? 이번 가을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상쾌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전도의 열매는 맺었습니까? 아직도 이기적으로 자기 혼자만 홀짝홀짝 교회 믿고 다니고 아무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금년에 감사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는다면 무엇을 소유할 수 있으며 무엇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달에는 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너의 감사의 열매를 보자고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뜨뜻한 열매를 갖다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는가 하면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가을은 준비의 계절입니다. 감, 무, 사과는 단맛을 그 몸속에 지닙니다. 국화는 서리가 오기 전에 서둘러 꽃을 피웁니다. 뱀, 개구리는 동면 준비를 합니다. 당신은 단맛을 당신 속에 저축하였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북풍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봄이 오는 그날까지 버틸 믿음의 기름을 비축하였습니까? 봄이 오는 그날까지 살을 에이는 추위를 이길 소망의 씨앗을 품었습니까? 셸리는 서풍에 붙이는 노래에서 다음같이 읊었습니다. 오 사나운 서풍이여, 가을의 숨결이여, 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어와 죽은 잎새들을 몰아쳐 가는구나. 릴케는 가을의 기도에서 다음같이 읊었습니다. 이제 집 없는 사람은 다시 집을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외로운 사람들은 기나긴 밤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기나긴 편지를 쓰게 될 것입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릴 때면 외로이 가로수 사이를 이리저리 당신은 헤매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밤자지 않고 기나긴 편지를 쓰십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책을 읽으십시다. 원고를 쓰십시다. 사랑하면서도 아직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시를 쓰십시다. 아직 사랑하면서도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결혼하십시오. 냉정 중에 있는 부부들은 화해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십시오.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유랑하고 다니는 순례꾼이 계십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교회를 정하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담배를 끊어보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아직도 예수 믿은 지 몇 해나 되었는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어본 사람들은 바로 오늘부터 성경을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의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